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할 일이 있나이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되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네, 안녕하세요. 8월 9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점이 있을 때 낙담하기 쉽고 어려워하게 되는데 그 약점을 보고 힘겹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점이라는 관점으로 사람들을 볼 때 크게 두 부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남보다 탁월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초라하게 생을 마친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많은 약점을 가졌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약점투성이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사 에훗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불렀는데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지금은 왼손잡이라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왼손잡이라는 것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쓴다는 말이 아니라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을 향해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신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베는 아들이라는 말이고 야민은 오른손이라는 말입니다. 즉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들로서 오른손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베냐민을 향해서 물어뜯는 일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무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에훗은 왼손잡이였던 것이죠. 무사에 들어갈 수도 없고 힘도 못 쓰는 사람 에훗. 그 지파에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때 약점이 많았던 사람을 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약점은 뜻밖의 문제를 해결할 때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훗이 지금 무슨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곡물을 모두 모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는데 에훗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훗이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모압 왕 에글론도 그를 얕잡아 보았습니다. 전혀 그에게 경계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곡물을 가지고 갔던 에훗이 모압 왕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그때 에글론은 에훗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무사도 아니었고 두려워할 상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에훗의 약점이 우리에게는 약점이 되는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할 때 에훗의 약점이 사용되어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여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죠. 여러분, 에훗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냉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크게 쓰임받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그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에훗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던 에훗, 그는 자신의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더니 주님의 오른손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이 우리 주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강함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약점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점을 주님 앞에 늘 올려드려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약점에 너무나 마음이 쓰이는 나머지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약점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문제 앞에 그 약점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오늘 에훗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나의 약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